어떤 일을 힘 안 들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매우 쉽게 이렇게 해치우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뜻밖의 은혜다, 혹은 세상 말로 행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거저 먹는다, 날로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압과 그의 군대가 바로 이러한 일을 오늘 겪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아비새와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를 모으러 간 군대 지휘관 아마사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쫓아갔습니다. 세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에 있는 그 성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세바가 성 안에 들어가서 숨은 것을 알게 된 이 요압과 그 군대가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이 성벽을, 아벨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사는 한 여인이 다급하게 그 군대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요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큰일, 대단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한 이 여인은 자신이 사는 성이 처한 위험에서 이 성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담대하게 요압을 만날 것을 요청했고, 요압과의 대화에서도 그저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거하는 아벨이라는 성읍에 대해서 그 속담과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격언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요압을 설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한 구절에 보시면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 격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로부터 아벨 성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살았고, 또한 그 지혜자들에 의해서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들이 많았던 아주 전통이 있는 어머니와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라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마치 요압을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압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득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지식이 많았다거나 말을 잘하는 그런 정도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지식과 지혜는 평범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이 아벨성에서 지도자급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지도자급의 여성이었습니다. 요즘 남녀평등, 여성인권, 신장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는 남녀 간에 서로의 성으로 여성 혐오, 남성 혐오 그러면서 서로를 싸우고 있는 현실도 있고, 또 서로 싸움을 붙이는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당시 시대의 문화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었고 여성을 홀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래에 이르기까지 앞선 시대의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였습니다. 지식인이든 종교인이든지 큰 차이가 없이 여성을 차별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히브리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방인이나 여자나 노예로 만들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방인, 여자, 노예로 만들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히브리인 남성의 기도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라고 말하는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게다가 화난 상태에서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를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번역한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서 성경을 번역한 제롬으로 알려져 있는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은 여자는 하수구 위에 세워진 성전이다. 모임에서 여자가 말을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여자가 아무리 존경할 만한 이야기를 하거나 거룩한 이야기를 해도 남자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여자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자는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존재다 라고 하였고, 루터는 여자가 현명한 척 하는 것보다 더 봐주기 힘든 거치장은 없다 라고 했으며, 칼뱅은 모든 여자는 자신이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태어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말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편향된 시선, 굉장히 편협한 시선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서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00년대 어느 기독교 회의에서 어떤 보수주의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11살짜리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설교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에게 설교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앞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킥킥대거나 웃은 이야기로 들으시면 아직까지 우리는 편협되고 무언가 잘못된 사고에 계속해서 젖어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크게 오해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여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무시하고 깎아내린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고귀한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의 순서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열등한 것에서부터 우등한 존재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맨 나중에 창조된 여성이 가장 우등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원어인 히브리어에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남자만을 뜻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것은, 이 성은 나중에 여성이라는 하와의 존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난 뒤에 정해진 겁니다. 남성, 여성으로. 원어적으로 볼 때 제일 처음 지어진 이 한글로 아담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부분에 하와가 생기기 전에 아담을 호-아담이라고 불렀고 후에는 그냥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 인물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결코 여성을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이 슬로보앗에게는
5명의 딸을 두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5명의 딸이 회왕문 앞으로 찾아와서 모세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가정의 남자들을 중심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배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없는 이 슬로브앗의 집안은 땅을 배분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가서 이 법이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분적으로 고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여인들을 요청을 듣고는 그 여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인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상속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당시에 한 성 안에서 사는 모든 주민을 대표해서 한 여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급인 요압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이름까지 넣는 일은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줄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의 지혜와 용기로 아벨성은 공격받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성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직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여성 목사 안수, 여성 장로 안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지 이제 약 20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만 직접 피부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들은 아직도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을 오독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은 어차피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할 거니까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에 여성들은 입학도 못하게 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지만 성경 곳곳에 여성들이 오히려 지도자가 되어서 남성들을 이끌어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꼭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남성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남성들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솔직히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사되는 것에 의하면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너무 차별을 많이 받아서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교회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예배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구역 모임 등등 각종 중요한 모임과 굳은 일은 여성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희 어머니 연세가 원래 70이 되셨습니다. 저희 모교에서 이제 시무권사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이 1년을 섬기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바로 몇 년 전까지 교회에 바자회가 매년 열리는데 그 열릴 때마다 화분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느냐? 그 연세에 큰 화분, 작은 화분 가리지 않고 직접 옮기시고 그 화분을 팔고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무거운 것들을 옮기시는 동안 그 어떤 남성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부목사님들이 도와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정도의 헌신과 섬김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시각을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은 절대로 2등급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에 대한 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왜곡이 되어 왔고 변질되어져 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1장, 14장의 이 문장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원문을 해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11장은 여성이 머리에 권세를 표시하는 어떤 수건 같은 것을 쓰고 예배를 참여하거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도 미사 시간에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과 번역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 책이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는 인물은 그리스 로마 문화 아래에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시각과 영향력을 성경 번역에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없는 단어들 몇 개를 더 첨가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게 될 건데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에 대한 적절한 번역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그 머리 위에 각자의 특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14장 부분도 당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잠잠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시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가오가 뭐냐면 자발적 침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 시간 전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너무 오랜만에 또 어렵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대화가 길어지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니까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잠하라라는 단어로 시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까지 이 잡담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여성 차별주의자이거나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우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는 일과 성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남성을 1등급 신자, 여성을 2등급 신자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역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무고한 생명들을 해하지 않고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도록 이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 위주가 아닌 공평하게, 평등하게,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의 말을 듣고 반역자인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혼자 힘으로 이 세바라는 남성을 이기고 목을 쳤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성 안에는
이 여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확실히 이 성 안에서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여인의 도움으로 힘 한번 써보지 않고 위험한 일을 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받게 된 겁니다. 도움을 얻었던 겁니다. 요압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에게 들었던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먼저 보냈던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자신의 힘이 아닌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이 문제, 이 이스라엘이 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요압은 손 안 대고 코를 푼 그런 격입니다. 요압 스스로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게 전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본문은 남성과 여성을 의도적으로 좀 비교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남성인 요압은 자신의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보낸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고, 오히려 여성인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이 부탁한 일,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배신자의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요압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저는 성도님들께 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우월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남성들은 여성들을 동등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말투, 언어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종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신자, 불량배 세바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윗도 요압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한 지혜로운 여인, 이 아벨성의 여성 지도자가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뜻밖의 은혜를 다윗이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이 우월하지도 여성이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해주셨고 차별 없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압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이 여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자리를 잘 사용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능력과 재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압처럼 자신의 위치와 힘으로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여인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용기와 지혜로 한 성을 살리고 한 나라를 평화로 이끌고 성 안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성 지도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덕을 세우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간에 우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빛을 발하시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